야고보서 강의 계속합니다. 5번째.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돈과 재산에 대하여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돈과 재물,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 관한 내용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상속 재산을 나누는 일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시험을 견뎌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가난한 형제의 높여짐, 부한 형제의 낮아짐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전체 훑어보니까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띕니다. 27절에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 나오고요. 2장 초반부에는 부자들의 천박한 행태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헐벗은 형제를 돕지 않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은 재물을 쌓아두고 만족해하는 부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그들이 닥칠 재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경건의 삶과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유독 야고보에서만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인지를 쭉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부자나 돈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초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배우려합니다. 사람들 간에 돈 문제만큼 민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명쾌한 답을 기대하는 자세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삶 자체가 한두 마디로 다 담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롯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우물을 가지고 친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분가하기로 한 거죠. 유목민 생활이 그처럼 고달픈 것입니다. 롯은 전망이 있어 보이는 도시를 택하여 소돔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해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관의 지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삼촌 아브라함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흔히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서 정착하면 고향 사람들이 모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아주 근사한 자가용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가 판사로 이번에 임명받았노라 하면 얼마나 축하해 줍니까? 이것은 세상 기준의 평가입니다. 도시의 유력한 신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자녀들이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고 계층 상승의 기회,
또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서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지방 사람들을 깐보는지 모르죠. 그걸 겪죠. 이게 다 인생의 기본적인 깔려있는 본성입니다. 롯은 도시 생활을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썩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롯은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고 기본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만큼 나그네의 처지를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변 위험이 닥쳤을 때 온몸으로 보호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들 대신 자신의 딸을 내준다고 하는 말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하고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사위들도 현지인들 중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에게 여전히 나그네로 취급당했습니다.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희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이런 내용들을 그는 겪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역시 나는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역시 나는 외인이구나. 두 번째 그가 실패한 모습은 도심을 탈출해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인류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산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든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대의 인생의 위기죠. 그에게는 모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실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위들마저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겨우 두 딸과 아내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는 중간에 소동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가 헛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겐 두 딸과 피난길에서 챙겨온 귀중품 얼마가 전부였습니다.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물이 위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50절.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풍부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자, 보통 교인들은 소돔성은 성적 타락으로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자만심, 물질의 풍요, 게으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한 죄들이 먼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현대인의 도시 생활과 동일한 곳입니다. 살벌한 경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는데 장년층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자연인 모두가 도심에서 상처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속에서 치유받고 사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겉보기에 풍요로운 삶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황무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곳입니다. 돈과 권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둥이 무너진 것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시찰하려고 내려왔겠습니까? 소돔 시민 중 어느 하나 그들의 죄악을 문제로 중보기도 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물을 찾아 계속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나날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롯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명성을 얻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말년에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흠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겨우 소알성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자의 결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근심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인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킨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께 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자뭇 진지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는 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항목을 쭉 나열하는데 우상 숭배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청년이 답했을 때 주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서라도 그는 진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구원 교리를 말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즉 마음의 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기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자에 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줄인 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죠.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떠난 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하는 그 기반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얻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재산이 많음으로 얻어진 결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정말 결정적이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줄인 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성경은 의외로 이러한 부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멸관을 받을 자는 무엇이냐고 본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체 문맥을 본다면 분명히 재물과 관련한 시험이 분명합니다. 뚝 재물에 관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의 사용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닌 이상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자가 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도 돈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 걱정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 돈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번 돈을 저축하라고 권면합니다. 돈은 귀한 것이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돈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의 피와 땀, 피죠, 일종의 피의 결정체인 거죠. 각 가정의 각 사람의 피의 결정체인 돈을 함부로 또 쓰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피를 함부로 땅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축은 가장 요긴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과정입니다. 번 돈을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아한 미식주의에 빠지거나 값비싼 옷을 입거나 불필요한 장신구를 사는데 돈을 물쓰듯 쓴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삶의 지혜로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누가 고의로 위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도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늘의 재물에 신실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쓸 만큼 썼으면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비축하고 또한 필요하면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 성경에서 권하는 바입니다.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번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번 돈을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요한 웨슬리는 강력히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이죠. 성경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주의를 선호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행위를 아주 악한 것으로 정죄합니다. 아무리 어떤 논리를 대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엔 거의 2000여 회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난의 문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높여진다는 사실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프리미엄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들을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고 분명히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자식들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좀 못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더 마음을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님은 부자들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부자가 자기의 낮춰주는 것이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은 자칫 자신이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여길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성경은 분명히 돈에 관해서 많은 것을 실제적이고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을 입증하는 바로메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경의 대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돈은 무형의 재산이자 사회의 약속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신적 존재이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대상.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점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은 돈의 문제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